명절 되어지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 중에서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가. 마침 말이에요. 가까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일 늦게 와가지고 아주 그냥 미우짓을 하는 그러한 식구가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답을 다 얘기했는데. 꼭 늦게 해서 그냥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숟가락 얹어놓고서나 아주 미우짓하는 그 있잖아요. 마치 그냥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늦게 오는 사람. 누구예요? 동서. 참말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 집에 안 가고서는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는 남자가 누구예요? 왼수. 남편. 에이, 안 할란다. 재미없다. 설날이 왜 좋으냐면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뭐니 해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머니예요. 머니. 예. 머니에 대한 한번 퀴즈 해볼까요? 도둑놈들이 훔쳐간 돈을 뭐라고 그래요? 슬그머니. 요즘 귀한 계란 살 때 쓰는 돈은 에그 머니. 생각만 해도 막 찡한 돈은 뭐예요?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한 머니. 머니.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인상 쓰는 사람은 뭐야?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저씨들이.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아이들. 할머니.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 쉬어. 이 소리는 크게 하면 안 되지. 옆 사람 듣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5,100만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얼마가 이동하는 줄 아세요? 3,115만 명. 5천만인데 3천만 명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설날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하는데 한 800만 정도가 이동을 하죠. 서울서 부산까지 얼마가 가장 오래 걸린 시간? 7시간 40분. 그래서 우리는 귀선 전쟁을 치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불편을 마다하고 열심히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명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날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명절이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 선산이 저 부여 너머에서 홍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부여까지는 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부여에서부터 이제 차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타고는 가요. 근데 일찍 이제 차례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를 옛날에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올 때가 문제야. 나올 때는 차가 항상 10,000원이라 서지를 않아요. 서지를 않아. 그래서 홍산서부터요 부여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하루 종일. 어느 때는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도 그냥 명절만 되면 꼭 가야 된다고 끌고 가가지고 명절 전날서부터 막 철야하고 금식해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아플까? 어떻게 핑계해가지고 안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병들거나 그리고 힘들이 생기면 저절로 고향 생각이 나죠.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귀자, 그리고 보금자리 소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고향, 영혼의 고향.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중요한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본향, 본래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거든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요?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걸 다 가져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다 마음대로 하더라도 마음대로 무조건, 그래서 막 죄도 짓고 막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선하게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기억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정녕 뭐 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여기서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해요. 가출. 그럼 당장은 자유한 것 같은데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해야 조폭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가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따라서 악한 그러한 죄악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뭐 했어요?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뭐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전도서 12장 7절이요.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흙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아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본래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아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도록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예요?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은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무 예배 때는 고쳐주세요. 16절이에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거기 보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아세요?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서 모세로 해서 다윗으로 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은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성공자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왜 위대한 축복과 승리자의 삶을 살았냐?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위인들처럼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혼의 근본적인 본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저들과 같은 승리가 있고요. 저들과 같은 행복이 있고요. 저들과 같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귀성 전쟁이라고까지 하는데도 왜 고향을 찾아가고 왜 부모를 찾아가죠? 찾아가면 좋으니까. 세배하면 돈이 생기니까. 좌우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인들은 본향,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믿어야 할까요? 왜죠? 더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으로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육신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가장 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 영혼의 고향의 소중함을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예요. 대략 BC 11세기 경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방 땅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베들레헴의 뜻의 의미는 뭐죠? 떡집, 떡집.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타락하고 잘못하니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게 설득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타락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당장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 모압으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갔더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규론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방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막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떠나 가출했으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첫째 뭐죠? 아버지가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조금 지나니까 큰 아들 말론이 죽어버렸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연달아서 누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 규론도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 스스로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쫄딱 망한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의 고향,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하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꼬신다고 말이죠. 악한 친구, 나쁘던 친구 따라가지고 부모를 떠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뭐죠? 나오미가 그 고난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본문 21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니라 하니라.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고향을 떠나야 되거든요. 중국의 인구가 추정하건대 지금 약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15억이라고 그래요. 15억. 근데 이번 중국도 설 명절에 이동하는 귀향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이래요. 30억. 놀라지도 않네. 어떻게 인구가 15억인데 30억이에요? 가고 오고 명절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급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경제적인 성장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시골 사람, 농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지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시골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 춘절이 되어지면, 이 명절이 되어지면 엄청난 그러한 난리, 북새통을 이룬다고 그러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도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랬거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육신의 고향을 떠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육신의 고향을 떠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절대로 가출하거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떠나고 나서 환난을 당하고 나서 늦게지만 다행스럽게 깨닫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육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혼의 고향으로 저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복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19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방 땅에서 그나마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이방 땅이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나름대로는 한쪽에서는 좋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겨주고 함께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에 다 추수하지 않고 구퉁이는 다 남겨두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떨어진 것은 절대로 안 주워요. 왜?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양식을 삼게 하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는 바로 그 추수기야.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오히려 풍성한 그러한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가문이 망했는데요.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자, 2장으로 가서 3절. 며느리 룻이 그 밭을 갔는데 누구 밭이에요?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죠?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누구 밭이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어요.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20절. 2장 20절. 시어머니가 듣고 깜짝 놀라죠?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자, 유대인의 풍습의 하나가 또 이것이에요. 가문에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운 가정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가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돼.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친족이 그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집을 누구한테 줘요? 그 사람들에게 살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집에 엘리멜렉 집안처럼 남자들이 다 죽으면 그 가정이 대를 이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그 집에 이 과부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 자식을 낳으면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자, 4장 21절에 누구를 낳나 한번 볼까요? 4장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죠? 오벳을 낳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더 축복은 이거예요. 4장 22절 시작.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누구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예수의 오심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창세에 섭리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데,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그러한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말이죠. 기쁨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어요. 가문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일어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금수저가 좋아요? 은수저가 좋아요? 에? 말하기도 싫어요? 왜 금수저죠? 아버지가 뭐니까? 금덩어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뭐 했어요? 의심하게 했어요.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래야지. 먹지 말라고 그럴 수 있냐? 아버지를 의심하게 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해.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가? 우리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 아닐까?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씨, 가출하자. 그래서 나 아버지를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죠. 내가 바보 같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면요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뒷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실력이 없어, 맨날 나 그러고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잖아요. 돌탕.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게 살아있는데 유산 내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왜? 가출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얻어먹을 수조차 없는, 그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지고 짐승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 어떻게 그런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22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 왜 안 해? 안 나와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새해부터 왜 안 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죠?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신. 이건 뭐냐면은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 주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권리가 이미 다 없어졌는데도 아버지가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주는 거예요. 자, 퀴즈. 이 돌탕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송아지. 23절. 송아지.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돌탕 때문에 송아지만 죽었잖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께로만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주간에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의 고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요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진정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명절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되죠?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 아멘. 천국은 기쁜 곳, 슬픈 곳, 기쁜 곳.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다시 물어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예요? 천국. 천국은 기쁜 곳, 슬픈 곳, 기쁜 곳. 그러면 내가 기뻐야 돼요? 인상 써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 인상 쓰고 있나? 기쁜 거. 내가 살면서 낙심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물어봐요. 즐거운가? 즐거워야 짜증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 주간에요 정말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의지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시 얘기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외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예수의 이름으로 꼭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절대로 가출하면 돼안돼? 안 돼. 아버지 떠나면 쪽박 차는 거야. 쪽박 차는 거야. 자유다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